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러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혹은 멸시하느냐가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4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4절을 보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본인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뜻이 본인이 믿음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정의를 언제나 구현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며 그렇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하만이 의로운 모른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결국은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서 처형되었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의 무릎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도 같은 죄인이나 나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맞고 어느 교회가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저도 이제 뭐 벌써 여기에 이제 13년째나 되니까 이제 뭐 이런 저런 것에 있어서 좀 덜 하겠지만 처음 이렇게 왔거나 이럴 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교회 내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지방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옮겼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에게 딱 느낌이 오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요런 생각이 있어도 그게 맞는 거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수는 없지요. 그건 옛날인데. 그런데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아니, 성남에서 그렇게 제일 큰 교회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거룩하게 듣자 하는 취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취지와 의미로 그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는단 말이죠. 그게 좋아 보인다고? 그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교회의 환경과 그 교회의 상황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이 있고 이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모여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신제일교회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있든지 그 교회를 세우고 바르게 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하면 또 나아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11절을 이렇게 보면 가정을 지키는 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지혜와 정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허물어져도 악한 자가 지은 집은 아무리 견고해도 그것은 허물어져도 정직한 자가 세운 소박하지만 적어도 그 장막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악한 손을 뿌리치고 정직함을 잘 지켜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들이나 환경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르게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잘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남자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머리로 이렇게 가정의 든든한 머리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권위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아내는 어떤 역할이냐 오늘 여기도 보면 집을 세운다 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무너뜨린다 하니까 가정의 중심을 잘 세우는 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 그래서 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흥하고 또 며느리가 못 들어오면 큰일 난다 하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 그래서 아내의 역할로서는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그런데 이제 이 남녀 평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등하지요. 평등한데 구분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해서 내가 다 잡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식이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아내가 중간에서 자식을 야 저거 큰일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단순 무식한 남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더라고. 쉽게 반응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나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고 부모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이야기하면 자식이 또 그렇게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지키면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중심을 잘 잡아 그건 이 아내의 역할 성경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내가 몇 번 말씀드려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그 뿌리를 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물론 뭐 회당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유대 여인들이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책임은 뭔가 하면 남편과 자식을 반드시 회당으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여자의 책임이에요. 본인은 뭐 그냥 밖에 있거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아내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과 5절 그리고 9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죄에 민감하며 악을 멀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수록 반드시 죄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영국 쪽에 분인데 내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개혁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는 언제나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옵소서. 내가 스코틀랜드를 살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존 낙스 그렇게 해서 개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 받고 난 뒤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잘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그렇게 악인의 그 모습으로 악인의 대표자인 아합 왕이 있잖아요. 다윗은 정직한 왕의 대표로 이렇게 선대해서 이렇게 잘 쓰고 아합은 악한 왕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악한 왕의 대표자인 그 아합도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쁜 짓 굉장히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자 했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틀린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충고와 훈계를 거부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스스로 궁지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징계를 수용하는 거지요. 그 태도 덕에 참된 지식을 얻으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느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이 재미있는 말씀이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노력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 없이 그저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마시는 그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이 꽃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까지 잘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은 늘 밖에도 내놓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보살피고 하는 그런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몸은 좀 편하고 그냥 좀 그렇게 살만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어떤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이렇게 막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애가 속썩이고 힘들고 그럴 때, 야, 너 저런 놈을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속을 썩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잘 또 해내려고 하고 또 그 속썩이는 마음을 잘 품고 또 이겨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대가를 잘 치르고 나아갈 때 보람된 일도 굉장히 많고 좋은 일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잘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아유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넓고 편하고 편한 길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옳은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불의와 손잡고 가야 하는 넓은 길의 기쁨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오히려 근심과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매일매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바르고 좋은 길인지 겸손히 그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별일이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으면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이 이렇게 늘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 기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이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만 하지 않으면 진짜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인데 제가 어제 이렇게 축구를 갔는데 요즘 따라서 이렇게 미드필더하고 같이 차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못 차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공이 하나 공만 오면 뭐라 좀 한번 해보겠는데 그리고 골을 못 넣고 그래 앞전에 두 번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멋지게 넣을 수 있도록 그 기분은 좋도록 꼭 한 골씩을 주시더라고. 그 기분으로 이렇게 오곤 했는데 어제는 한 골을 딱 멋지게 넣긴 했는데 그걸 업사이드 판정을 내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한 골도 못 넣고 왔어요. 그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가 막 수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아이 좀 눈치껏 해. 내가 오늘 한 골도 못 넣어서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상대편이 이제 눈치를 봐줬어. 그래가지고 또 젊은 놈이 하나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놈은 아니요. 다 목사님들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야 앞으로 가 놔두고 앞으로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 비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됐네. 또 한 다른 수비가 제가 이렇게 하면 2명씩 붙어요. 이거 꼭 저놈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오늘 눈치껏 해 저리 가 이러니까 저리 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공을 내가 잡았네. 잡아가지고 이제 넣는데 예? 골킵이 적당히 볼 줄 알았어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가자 이러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적당히 찼는데 그걸 훅 막더라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훅 막더라고. 아유 얼마나 이게 그리고 삑 하고 이제 불고 끝났죠. 시간이 됐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 이거는 진짜 나보다 4살인가 위에요 그 목사님. 그런데 막 열이 와 이게 진짜 눈치도 없는 게 저거 진짜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 또 옆으로 더 차야지 그거밖에 안 차가지고 막 그래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래 뭐 올 때는 이제 아이고 또 뭐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고는 왔지만 내가 오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서 마음이 이제 축구를 그만 차야 되나. 왜냐면 골 넣는 재미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래 집에 올 때까지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래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면서 이렇게 야 너가 참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오른발 발톱이 빠지고 밟혀가지고 왼발 발톱이 한번 빠지고 얼마 전만 해도 또 왼쪽 등이 지금 이렇게 좀 밟혀가지고 건드리도 못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도 이제 볼을 차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지금 찰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늘 견지하고 마음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치 뭐 사실은 운동을 같이 해주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못 넣었다고 기분이 나쁘고 또 서로 눈치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럴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만 따라서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그래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처음에 11시에 이제 와서 놀다가 포도밭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일을 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죠. 11시에 온 사람은 그것만 해도 막 엄청난 그 하루의 그 품삯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도 하나를 받네. 거기에 열이 확 받아버려요. 자기 걸 봐야 되는데 자기 거 보고 겸손히 그것으로 하면 굉장히 더 행복하고 좋아질 수 있는데 남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그렇게 야 내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내게 있는 자식들, 또 막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그렇게 된 이런 걸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건강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어? 마스크 전쟁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도 없고 구하려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선택하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이제 운동 가면서 이제 형님 보고 형님 교회를 지나가니까 멀리 가서 제가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지나가서 저쪽에 시화 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 안산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형님 지나갈 때는 내가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남기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갈 때 좀 들러라 뭐 그리고 그래가지고 개고기를 주더라고. 이 개고기를 이제 받아 먹고 했는데, 형님이 이제 오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라 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형님 교회 들어가는 길이 한 길이잖아요. 한 길, 그죠? 아시는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지금 알아도 한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반대로는 못 나와요. 반대 나오면 경찰이 잡아요, 거기를. 그 외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형님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돌아갈 때는 저리 돌아가서 저리 나가고 뭐 하여튼 교통이 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거기까지 밀린대요. 거기가 차량이 주차장까지 쫙 밀려가지고 어, 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앞에 복지관 생기고, 또 거기 앞에 지금 복지관은 아직 안 생겼지만 생길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가 거기 생겼어요. 동사무소. 그래가지고 거기가 양길이 돼요. 양길. 지금 두 개 길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어리도 갈 수도 있고 오고 가고 할 수, 길을 넓혀 준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 참 얼마나 기분, 가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형님 내가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이렇게 보면 그 교회 바로 옆에 앞에 그 개울이 있잖아요. 개울이.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 그 개울을 이렇게 뭐 자전거 도로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도시를 계획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사실은 그 교회가 해도 만들어야 될 일이에요. 정원을 만들고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도 해야 될 것인데 나라에서 다 해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복도 많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이 내가 돈을 들어가지고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나라에서 해줄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내게 있는 복을 꼭 누리면서 그것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들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는 왜 지금 이럴까? 아니에요. 사람은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럴 때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 운동을 진짜 축구 선수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회가 될 때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혈압약도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조정해서 먹어요. 그러고 한데도 혈압이 쫙 내려가 있어 지금. 저는 우리 집은 혈압이 높아요. 큰형님도 혈압이 높고 아버지도 높고 다 약으로 사는데, 하여튼 지금 쫙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니 쫙 내려가 있고 굉장히 정상이 돼 있고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서 의인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